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섬길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어제 시편 23편을 나누었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할 때 지은 시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내 잔이 넘치게 채우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이제 배경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올 때 불렀던 이제 찬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서 6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살던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름다운 궁에 거하게 하시고 나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시골 구석 바알레 유대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제 초막 가운데 있도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옮겨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고 제사장들이 건의하는 것 아니고 신하들이 건의하는 것 아니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 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중간에 우사가 죽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여하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이 모십니다. 이제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노래한 시가 시편 24편이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편 24편을 보면 은혜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왕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왕 되신 주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1절에 선포합니다.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건 지식적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카네기가 생각이 났어요. 카네기가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철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년에 수많은 도서관도 짓고 많은 교회도 지었는데 특별히 도서관을 이제 지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자 나는 수많은 공장과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도서관직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청직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군 강철왕국이 사실은 하나님의 곳이고 자신은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시간도 맡기셨고요. 물질도 맡기셨고요. 건강도 맡기셨고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 자리가 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 인생이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두 번째,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마음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컵에 물을 담을 때 먼저 있던 것들을 비워내야 깨끗한 물을,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면 이제 그 위대하신 왕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위해 내 자신의 모습을 돌보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 거룩한가, 내 마음이 온전한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물어요. 3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산, 그런 것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주님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이고 거룩한 곳에 주님과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4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4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4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 손이 깨끗하며, 첫째는 손이 둘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는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4가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손이 깨끗하다. 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외적인 행실, 삶의 현장에서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겉모습보다 무서운 것은 내면에 동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 손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세 번째는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허탄한 것은 우상이나 세상의 헛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허탄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마지막 4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입술의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릴 것이다. 이렇게 손과 마음과 행실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냐, 거짓 맹세하지 않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알자. 그렇게 살려고 안 해서가 아니라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가 있고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의위로가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을 빌리면 욕심쟁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욕심쟁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축복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반열을 이어가는 후손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왕 앞에 서는 자격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 드리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왕의 산에 오를 그럴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이것이 왕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자리에 섰다면 마지막 단계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안방으로 모셔드리는 단계인 것입니다. 법궤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레위인과 백성들이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했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제 기록을 좀 보다 보니까 당시의 고대 성문은요, 보통 성문이 이제 밖에서 안으로 열거나 안에서 밖으로 열고 이렇게 옆으로 여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성문들이 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그래요. 위에서 줄을 매거나 뭐 해서 당기면 문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닫히고 그런 구조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는 것은 왕이 행차하시기에 성문이 너무 낮으니까 문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서 문을 활짝 열어서 왕을 극진히 대접하고 왕이 들어오시기 편하게 문을 활짝 열라.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문이 앞뒤로 여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여는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서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이 왕을 향해서 활짝 열어야 되는데 염려라고 하는 문제, 걱정거리, 고집, 상처, 이런 분들, 염려의 문, 내일은 어떻게 살지 꽁꽁 걷어두고 주님을 밀어내는 문이 있을 수 있고, 고집, 내 방식대로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이 닫혀 있을 수 있고, 상처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사람에게서 한번 아픔 때문에 하나님조차 믿지 못하고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염려, 고집,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아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활짝 열어라 그 말.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 이런 염려, 고집,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이 닫혀 있으면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한숨을 쉬지 말고 영광에 와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강하고 능하신 왕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왕이신가? 그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영광의 왕이 그분이 누구시냐 말이죠. 자, 그분이 누구시냐?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경제생활하는 것들이 전쟁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지만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과의 전쟁,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왕의 통치 아래서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함께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것이라. 그러면 주님이 싸워주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나 혼자 힘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는 연약하지만 그 주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주님의 강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능하신 손길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염려, 하나님의 염려가 되고,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두 가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첫째,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도 물질도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네기처럼 나는 청지기 주님의 것을 맡은 것입니다. 결단하는. 두 번째,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내 좁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저 대신 인생의 싸움을 싸워 주옵소서. 사모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싸우시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한 날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걸음걸음 한순간 한순간 시간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나약하고 힘든 것들, 염려되고 걱정되고 힘들게 하는 것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 싸우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의 영계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듯이 우리 주님 인생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오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영원히 오셔서 주인 되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어린이날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축복하신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험하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데, 우리 자녀들과 평생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험한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속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여건 속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걸음걸음 순간순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께서 허락하시며 그 일터에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선으로 늘 앞길에 길 되시고 길에 등 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축복하시는 모습이 보여져 우리 모두 두 손 들어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디에서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양육받게 하시고 사랑 먹고 기도 먹고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로 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 기성세대 된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우리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고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게 하셔서 내일이 더 희망 있고 소망이 있는 이 민족과 이 사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어린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 꿈과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베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는 아름다움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